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내용이 또한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터인데, 올해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거의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바라고 있던 이 표가 과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질문을 한다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정말 우선순위로 나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되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계시록이라는 내용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에 그냥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에서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나타남, 드러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남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계시라는 그 어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나름대로 그들만의 진리를 했습니까? 나름대로 득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득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 아니고, 육체적인 고행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내용 또한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셨고,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드러나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내용이죠. 저는 이 정의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갖고 사는 삶, 유지하고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남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신명기 말씀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가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강론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실천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말씀이라 정했는데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말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점검하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우리 기독교에서 증가하는 그 말씀이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멀리 하실까라는 의심 또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우린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에 할 말씀이 앞장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명령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좋으면 그냥 좀 혼나는 그런 법칙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야 함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원하십니까?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혹시나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를 방문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었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근데 이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소리치면서 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아주 발버둥 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경배하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그들이 난리쳤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간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은 신앙 갖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우리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란 단지 기록된 글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계시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또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그분이 음성으로 표현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어떤 분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또한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라고 계속적으로 확언시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단순히 글자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의 내용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느낄 때 우리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확인합니다. 십자가의 거울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거울로 확인됨에 있어서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말씀이 역사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인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 말씀에 겟세마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변화산상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삶으로 보여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 갑치를 하였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 하심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단어의 말씀이 우리같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보배로운 말, 보배로운 백성.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치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말씀에서는 성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얻게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선포되는 그의 삶들이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율법으로,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다가오고 또한 혹은 참고 기다리시는 무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임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를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시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의 앞에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회퍼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으로 결국 무엇이 여러분 증거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말씀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게 하고 그분의 인자심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 인간에게 참 평안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예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찬양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LA에 사시는 분들 혹시 뉴스로 봤을 것입니다. 라이엇이 있었죠? 여기서 흑인 전체적으로 해서 데모가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 사이렌 같은 그 도시가 앵 울리면서 경찰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됐었습니다. 경찰차가 수십 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에는 저는 왜 그럴까 그랬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흑인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단순히 데모한 내용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충분히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폭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더욱더 다가올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LA 다운타운에서만 일어난 나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전에 있던 LA 폭동처럼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나름대로 지나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의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나가는 삶을 통해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N처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